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그 이제 시대별 그 공부를 하면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잠깐만 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일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아주 성경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긴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그렇듯하게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창세기 5장이나 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상의 기록입니다. 그건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아니에요. 그건 나라와 지방과 백성에 대한 방언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의 기간을 대충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기록하는 거지 실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네피림을 공부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네피림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네피림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이제 북방에 있는 그 갈대아 지방의 나라를 세웠던 하므라비 제국이죠. 그 하므라비 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하므라비 제국이 멸망할 때에 갈려져 나와가지고 남방으로 이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 내려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한 것은 바로 그 네피림들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근데 하기는 뭐 기독교인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네피림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거를 전혀 짐작도 못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네피림이라는 걸 전혀 짐작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짐작을 못하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근데 사실은 아모리 족속인 네피림들은 노아의 홍수로 멸망된 게 아니죠. 왜냐면 노아의 홍수라는 게 없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노아의 홍수로 비유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아모리 족속들 네피림의 후손들을 갖다가 아낙 자손을 갖다가 전부 아주 그냥 진멸해버렸어요. 남녀노소 뭐 할 거 없이, 또 심지어는 짐승까지, 그들이 기르던 짐승까지 숨쉬는 놈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시골사를 지킨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던 거죠. 그건 지난번에 우리 노아의 홍수 공부할 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거는 바로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구속 사업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바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네피림들에게는 하나님과 네피림 사이에는 뭐가 없었냐?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없었던 게 이제 그 네피림들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것,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아브라함 때라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볼 것 같으면 나와 너희들 간에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이게 이제 말씀을 준 게 뭔가 하면 바로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남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그 할례 표가 바로 남자들의 그 성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언약의 말씀, 할례죠. 그게 남자들의 성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최초로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딱 연기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같은 창세기 18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나눈 것은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언약을 실제로 맺은 게 아니라고 그때는. 그럼 실제 언약은 누구하고 맺었느냐? 이삭과 맺은 거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라되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라되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구하고 세운 거예요? 이삭과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천국 생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 최초의 생명체가 누구예요? 하늘 생명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하늘나라의 생명체가 아브라함이 되어버리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었거든요. 그건 우리가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죠. 이삭. 그래가지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니까 이삭이 최초의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하늘나라 생명체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창세기 18장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1년이 후회되면 그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돌아온다. 그 말은 사라한테 내가 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 아들로. 그래서 사라가 사라한테 돌아오리니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라의 아들로 태어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라는 잉태치 못하는 여자잖아요. 청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게 이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었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 백성으로 지구상에 나타났던 게 이삭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가지고 자손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라며, 그렇죠? 그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머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리브가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들의 무슨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의 조상은 인간이고 영혼의 조상은 하나님이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육신의 부모는 리브가야. 그러니까 사람이야, 육신은.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사람이고 영혼은 하나님인 백성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최초로.
그게 바로 이제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400한 3, 40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한 거죠. 그 아브라함과. 그래서 그들이 430년간 하나님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긴 됐지만 결국은 야곱 때 와가지고 그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야곱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후손이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안 했으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남자들의 성기 끝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들의 성기 끝에 와 있는 그 할례 표시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법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천국 생명이 됐던 것인데 산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가지고 산자, 하나님 백성, 하늘 생명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결국은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헤어져 버린 거잖아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성기 끝에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놈들이 할례를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질 못했잖아요. 그 후손들 몸에 들어오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니까 뭐가 돼?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끊어졌던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430년 후에 결국은 이제 한 4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붙잡고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너희들이 지은 죄는 내가 불문에 붙이겠다. 왜? 불문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할 법이 없었잖아요. 뭐가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형벌 조항이 없는 법.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면 무슨 형벌을 주겠다 하는 그 형벌 조항이 없는 법이죠. 그거는 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형벌 조항이 있어야 법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이 무슨 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은 법으로 인정 안 한다. 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율법은 형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무슨 형벌을 주겠다는 조항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형벌 조항이 있는 그 율법, 그것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 않겠다 이거예요. 왜? 죄로 인정해봤자 뭐 형벌을 주지 않는데 무슨 그게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 조항이 없는 모세율법은 법으로 죄로 인정 않겠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5장 15절에 13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만든 거예요. 이제 형벌 조항을.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율법이라고. 그게. 근데 모세율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형벌 조항이 있는 율법을 만들어준 게 모세율법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조금 한 것처럼 모세율법의 630가지의 모세율법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죄형 법정주의의 그 형벌죄였던 것이지 그 자체는 모세율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세율법의 모세의 계명은 10계명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10계명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은 10계명으로만 한 거예요. 모세율법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했더라. 10계명 돌판에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맺었는데 그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안 있었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같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있어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뭐 같이 있어봐야 지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 뛰어버리고 지가 도망가 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모세 때 와가지고는 멀찌감치 하나님 백성들과는 떨어진 장소에다가 성소를 지어가지고 성막이라는 걸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통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이 백성들 몸속에 들어가 있고 왜 모세 때에는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육신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한 육신이 돼버리면 뭘 못하느냐? 형벌을 못 주는 거예요. 왜 형벌을 못 주느냐? 그러면 그게 자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육신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 한 육신이 된 거잖아요. 한 육신. 그럼 백성과 자기 한 육신이니까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지. 예? 자기가 백성이고 백성이 자기 아니에요.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형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들을 형벌을 주려면 자기가 자기에게 형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형벌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형벌을 못 줬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범하는도 죄를 인정을 못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모세 때 와가지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다가 성소를 짓고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자기가 아니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한꺼번에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을 때만도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하루에 그냥 몇백 명씩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처참하게. 그게 만약에 그 육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면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 죽이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죽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따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모세 때부터는 이거를 알아야 그 이유 하나님이 왜 따로 살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500년 동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형벌을 줬던 거죠. 그 심지어는 사사기를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벌을 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기 위해서 형벌 주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리고 또 죄를 지면서 죄 졌다고 타고 군대들을 끌어다가 그걸 막 들고 부셔가지고는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또 종살이 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빌면은 그제서 이제 또 하나님이 건져주고 이제 사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손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런 걸 세워놓고는 이제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또 조금 있다 또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놈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그놈들이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반하게 만든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놈들도 인간인데 왜 그 자기네 조상들이 당했던 그 수모를 또 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그렇게 빨리 잊어먹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빨리 잊어먹게 만든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되는 자들이 성경 단 한 줄도 모르게 만든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형벌을 계속 준 거죠. 그게 이스라엘 1500년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하나님이 종이면 왜 천사잖아요. 하나님 백성 중에 한 놈이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그거를 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종을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7장에 볼 것은 이제 종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갖다 하나님이 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 나라를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뭐 성전에 있던 기명도 다 가져가게 만들어 놓고 아주 뭐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나라마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그런 이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이제 지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국을 만들어가지고 파사나라에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오잖아, 선지자. 그러니까 고레스를 갖다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레스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보내가지고 또 그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1500년 동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수가 만드신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과 맺은 언약은 다르고 내 법을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겠다는 얘기는, 기록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속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몸속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 언약을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아까도 조금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아브라함 때의 언약을 맺어보니까 이놈들이 할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의 몸속에 들어가도 이놈들이 거부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번에는 이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육신을 벗겨버리고, 육신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해 하기 위해서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인 말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던 그 말씀.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그 언약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주느냐? 바로 그 성도들의 영혼 속에다 집어넣어 주려니까 육신과는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해서 육신을 완전히 벗겨버린 거예요. 그게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갔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예. 그런데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려니까 말씀을 어떻게 넣어줘야 돼?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모세 때에는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말씀, 하나님인 그 말씀이 바로 돌판에 기록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려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지. 기록한다고. 그럼 돌판에 기록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냐? 글씨로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글씨로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몸속에는 글씨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으로 자기 직접 성령으로 성도들의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도 육신을 베낀 거예요. 육신을 베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 때 그 육신을 놔도 보니까 이놈들이 배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육신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을 없애버린 거고, 또 한 가지는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 마음과 생각보다 글씨를 쓸 수 없으니까 성령을 아주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씀인 성령을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그 집어넣으려니까 영혼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육신과 육신은 결합이 돼요. 그리고 영혼과 영혼은 결합이 돼요. 내가 그 언젠가는 설명드렸지만, 그러나 육신과 영혼은 결합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영혼과 육신은 결합이 안 돼요. 그건 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손과체 안에 있는 거죠. 육신과는 결합이 안 돼, 영혼은. 그러니까 손과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영혼이. 그랬다가 육신의 기능이 끝나버리면, 이제 기능이 다 됐다 하는 순간에 그 손과체 들어가 있던 그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환생할 때는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환생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손과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과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육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인간도 영혼이 인간의 몸속에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혼과 인간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하고는 육신하고는 관계가 결합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좀 손과체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라든지 또는 정신 이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손과체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과체가 열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귀신 같은 일들이. 그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그걸 한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손과체에 들어있는 영혼이 인간의 육체와는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는 영체끼리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육과 영은 결합이 될 수도 없고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도 성령이 나와야지 육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잉태한 놈이 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새발은 거짓말이에요. 그 육신이 나와야 돼. 반드시 육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라에게 성령으로 잉태해버렸잖아요. 그죠? 아비가 없는 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삭은 사라한테. 그런데 리브가는 다르잖아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다르잖아요. 리브가는 남편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남편인 이삭이 리브가한테 잉태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육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육신이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육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육신으로 잉태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성령체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뭘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잖아요. 아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성령체예요.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다만 육신의 형상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다른 데로 이제 번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영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벗겨버린 거예요. 육신을 침례로 벗겨버리고 영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성령체가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영이 성령체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시 무슨 이걸
언약을 또 만들 게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때 시작한 게 뭐예요?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의 후손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이잖아요. 강아지의 후손은 뭐예요? 강아지잖아요. 인간의 후손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후손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후손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구속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수님께서 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걸리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거 아니냐? 그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지 그 육신이 아닌데 어떻게 육신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기록한 거예요. 원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해야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이나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세에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는 그걸 깨달아 아는 거죠. 육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그러는 말이구나 하는 걸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깨닫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실제 육신으로 온 걸로 착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되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은 또 뭐냐? 그러면 그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전부.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 하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영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느냐? 맞죠. 영생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야. 그러고 2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의를 다 행하면 회개해가지고 그걸 다 행하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살아나고 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죽지 않는다는 게 뭐 영생한다고 말해요. 뭐 하면? 모세의 법을 다 지키면. 써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몸이 연약해서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절대로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남고 영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 법이 모세율법이 영생을 못 주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율법은 영생을 주는 법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율법으로 만든 거지. 어떻게 만들었냐? 모세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율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킨 건 뭐냐? 모세율법입니다. 그리스도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율법이에요. 왜 모세율법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달렸을 때 뭘 한 겁니까? 자기 몸을 죽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린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제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찬 온 거는 별도 문제로 치고
그건 뭐 멜기세덱 반차로 왔던 아론의 반차로 왔던 대제사장은 똑같은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로 왔던 대제사장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던 대제사장이나 똑같이 대제사장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지낸 겁니다. 왜? 속죄제는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속죄제예요. 화목제와 속죄제는 꼭 피만 뿌리는 거예요. 그 잡은 고기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별도로 이제 요제만 드리고서는 그냥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건 피만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제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게 뭐예요? 속죄제를 했던 거죠. 그럼 속죄제는 모세율법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율법에는 속죄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침례받고 화목제 지내고 성령 받는 거잖아요. 거기 어디 속죄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제 지내는 법은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럼 속죄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모세율법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런데 속죄제를 행하되 뭘로 행하느냐? 인간들 세상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린 게 아니고 자기 피를 뿌린 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 인간들 세상에 있는 짐승의 속죄제물을 대신한 거예요. 자기가. 왜 대신했느냐 그러고서는 세상에 있는 이 짐승들의 그 피나 고기는, 그 짐승들의 고기나 피는 제물이죠. 그 제물과 또는 소제를 위한 과자, 또는 전제를 위한 포도주, 또는 독주, 이런 제물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이거는 며칠 지나면 상해버려. 그렇잖아요. 또 한 번 불에 태워버리면은 없어져, 제물이. 그 제물은 없어지는데 뭐만 남아요? 성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남았는데 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불완전한 제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제물은 없어지는데 타서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일주일 후에 새로운 또 제물을 또 바쳐야 돼. 그러니까 번제도 매일 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 양 한 마리씩. 근데 양 한 마리씩 어떻게 번제를 시켰어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그럼 어저께 번제 드리면은 다 태워버렸으니까 번제물이 없어졌어. 그럼 그 이튿날 또 번제물 드려야 되는데 없잖아. 타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잡는 거예요. 양을. 그래서 번제를 가서 또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때의 제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어. 그러면 제물들이 불완전한 거니까 다 썩고 또는 타서 없어지고 뭐 해가지고 또 피도 뿌리면은 속죄제에 피도 뿌리면은 이름이 금방 상해서 없어지잖아요. 그 피가. 그 뿌릴 때만 효과가 있지 즉시 그게 한 2, 3일 내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효력이. 이래서 제물 자체가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속죄는 이루어져도 장기적인 속죄가 안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다 헛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했던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언약에 와가지고는 영원한 제사. 다시는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영원히 제사를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만든 게 바로 그게 새언약의 제사거든요. 뭐예요? 제물을 바꾼 거예요. 제물을. 그러니까 일반 짐승들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매일 다시 드려야 돼. 매일 다시 드려야 되고, 또 일주일마다 다시 드려야 되고, 또 절기마다 또 제사를 다시 해야 되고, 매년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그걸 완성해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폐해버리고, 제물을 폐해버리고, 아예 자기 몸으로 제물을 바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육신이라면은 그거 바쳐봐야, 예수님의 몸을 바쳐봐야 그것도 구약 때의 짐승의 피를 바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피도, 사람의 육신이나 사람의 피도 금방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을 바쳤던들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바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래야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그 하나님이 성령을 바친 거예요. 영체를 바친 거예요. 근데 영체를 바쳤는데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피가 보이도록 만든 것은 왜 그래?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킨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율법을 지키려니까, 속죄제를 지키려니까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령인 몸체를 가지고 피를 만들었던 거죠. 성령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인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성령이 일부러 흘린 거예요. 거기서. 그런 건 실제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렸다. 그럼 그 피가 뭐 인간의 피인데 한 3, 4일이면 썩어버리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영원히 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죄라는 것은 그 속죄 제사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속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속죄를 했으니까 그 영원한 제사가, 그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사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 근데 그 제사 자체가 영원해야 영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속죄를 이루려면 속죄 피를 뿌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영속시키려는 것 같으면 재물을 영원한 걸 바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 변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러고 재물이 있는 거지, 피가. 그래서 시므리서 12장 22절에는 끝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이곳이 하늘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인의 영들과 또 예수의 그 피와, 그죠? 피가 여기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뿌린 피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 예수가 뿌린 피는 십자가에서 없어졌는데 그 시므리서 12장 22절에는 너희들 가운데 그 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있는 거예요, 피가? 그렇죠, 성령으로 있는 거죠. 네. 성령이 피인 거예요. 성령이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사도들이 모인 장소에 무슨 예수가 뿌린 피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므리서 12장 22절에 거기 무슨 피가 있냐, 이게 아무리 봐도 없죠. 그 피는 뭐냐? 성령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뿌린 피는 성령이었다, 이거죠. 성령을 뿌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피로,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뭐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피도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뭐 침례잖아요. 침례 자체도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합쳐가지고 하나 성령이 된 거죠. 예. 이런 원리를 명확히 깨닫지 않고는 이건 모세의법이 그리스도의법으로 바뀐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게 뭐예요? 성령 뿌린 거죠. 성령을 뿌렸는데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피로 보이도록 만든 거죠. 그래야 모세의법을 지켰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속죄제를 지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 지킨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들에게 이제 부활해가지고 와서 사도들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성령을 후 부르면서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이 있는 게 예수 자신이지. 예수 자신을 건네준 거예요. 그 성령을 갖다 제자들한테. 그다음에 제자들의 영혼이 성전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들어가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되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럼 속죄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속죄제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예요. 그리고 진짜 백성들의 속죄를 해주는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성령으로 성도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소, 바로 성도들의 영혼 속, 거기에서 지내는 제사가 바로 본 속죄제예요. 그게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제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이죠. 왜? 모세율법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줄 때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했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속죄제를 지내고 나서는 그 피를 들고 어디 들어가요?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제 앞에 가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다시 이제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속죄제에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한 것은 자기 속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어디요? 성도들의 영혼이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속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주는 화목제죠.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뭐 해요? 그 성령 받을 때 떡과 포도주 먹잖아요. 그 뭐야? 화목제잖아요. 예. 그럼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지.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서, 그럼 예수님 몸에 살은 왜 먹느냐? 그거는 제사장들의 음식이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는 게 바로 그 살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내면은 그 화목제와 속죄제를 지낸 그 고기는 그 제사장들 몫으로 주는 거예요. 먹고, 그 먹으라고. 그러니까 화목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그 화목제에서 그 살은 뭐예요? 그건 음식이요. 제사장인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몸을 먹으면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생기리라. 그 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만나가 뭐예요? 떡이지. 그래서 양식이요. 예수님이. 그 몸이. 그 예수님의 살이지 그게. 그거는 영원한 살로다가 양식으로다가 제사장들한테 먹고 영생 안 하고 영원히 살으라고 준 거예요. 살은. 그리고 이제 피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화목제. 화목제를 지키기 위해서 단번 제사를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고 그거 다른 거예요. 살과 피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화목제사 겸 속죄제를 행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제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제사가 화목제이면서 속죄제였어.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 그랬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속죄제이면서 언약을 맺는 화목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속죄제가 아니야.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떡 포도주는 속죄제가 아니야. 그건 그냥 화목제일 뿐이야. 그냥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후에 행하는 화목제, 떡 포도주 먹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을 맺는 화목제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본 속죄제인 거예요. 그게 본 속죄제. 두 번째 드리는 속죄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모세율법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제를 두 번 지키고 또 속죄제를 지내고 성소에 들어가서 본 속죄제를 지내고 이러면 결국은 모세율법을 이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세율법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또 신약의 율법으로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은 모세율법이 원래 율법이거든요. 근데 모세율법이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율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율법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두 가지 있다가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한 가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 두 가지거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예요? 그건 제사법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까지 6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사 예법은 뭐예요? 모든 각종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뭘로 온 거예요?
첫째는 성소로 온 거잖아요, 예수가. 예수의 몸이 성소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 성전으로 왔던 거예요. 그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전이지, 그게. 그 성전으로 왔던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죠. 하늘 성전. 그리고 나서 예수가 또 대제사장으로 왔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 와야, 그 성소와 대제사장으로 와야 모세율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와가지고는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바쳐야 모세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 제물로 온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법이 있어야 돼요. 제사 지내는 예법. 요걸 이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모든 제사를 따로따로 지켰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단번으로 이건 다 끝내는 거예요. 왜? 제물이 하나니까. 제물이 여러 가지면은 단번 제사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물이 딱 하나 예수님 몸이니까 단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그래 단번 제사의 예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도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다 모세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시대에 결국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침례를 행한 것은 뭐야? 할례잖아요. 할례. 침례가. 그러면 할례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모세율법에도 있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으로 할례를 해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가지고 할례를 행한 거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시킨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침례 주고 화목제 행하고 요 두 가지로다가 모세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까지 다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이 다 완성되고 보니까 남는 건 뭐만 남는 거예요? 성령만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국은 성령이요. 전부가. 그리스도 율법도 다 성령이잖아요. 왜? 할례도 성령이잖아요. 할례도. 그 할례는 아브라함 때 보니까 그 할례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남자들 성기가 붙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 자기가 거기다 넣어놨다. 말씀으로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이제 바깥에다가 성소를 또 지고 글로 나가버렸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행하는 할례는 그거는 아브라함 때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 때 와가지고 할례를 회복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 할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하되 그 부분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몸 전체를만 할례를 해버리는 거죠. 몸 전체를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할례로다가 모든 율법을 모세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할례로. 그리고 이제 화목제사와 속죄제에다가 단번 제사 다 끝내버린 거고 제사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모세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예, 그리스도 율법이 알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성령만 남는 거죠. 성령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화 시킨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가. 그 성령화 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그 구속사와도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장장 2000년 동안에 다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이루고 보니까 끄림칙한 게 하나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 이제 끄림칙한 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에돔 족속들이. 이놈들은 죄가 없으니 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 줬던 거 그걸 다 뺏어버렸잖아요. 로마 병정들을 시켜가지고 다 뺏어가지고는 외국인들한테 다 이방인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막 쫓겨난 거죠. 거기서 가나안에서. 그래가지고 영원히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오늘날 좀 뭐 1948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유대인이 다시 가나안 땅을 뭐 점령해가지고 독립했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은 씨가 말랐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가 누가 남아요? 이방인이 남는 거죠. 에돔 족속들. 근데 그 에돔 족속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은 줬으나 심판을 못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97편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공평과 공의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자손에게는 야박하게 하고 어느 자손에게 후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도 2000년 동안 참아줬던 걸 갖다가 사도시대에 와서 심판했던 것처럼 에돔 족속에게도 2000년의 유예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유예를 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시작된 것이 1988년이에요. 그럼 1988년에 이방인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불과 한 13, 14년. 2028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모든 구속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의 심판까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났으면은,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천국 생명들의 그 정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그분들이 뭘 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신선들과 신선의 세계, 그걸 선경이라고 그래요, 선경. 신선들의 세계를 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들과 신선의 세계, 선경을 알면은 천국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모르면서 그걸 안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귀신을 모르면서 신을 안다고 그러는 건 그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신의 세계를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변천사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아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이 시간에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